사람이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거 아시죠? 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시종을 다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고아에서 아주 대제국의 황후가 된 에스더가 이제 되었습니다. 여기 에스더 2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는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황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살해하려고 모의하였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황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황제는 이의 진상을 조사하여 그 보고가 사실임을 알고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켰으며 이 모든 일은 황제가 보는 데서 공중일기에 기록되었다. 네. 다시 에스더 3장 1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크셀크세스 황제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궁전 안에 있는 황제의 모든 신하들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째서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며 날마다 순응하라고 전했으나 그는 자기가 유다 사람임을 밝히고 끝까지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르드게가 무사할 수 있을 것인지 보려고 그 일을 하만에게 보고하였다. 네, 여기에 그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이 예배 행위와 같은 자세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즉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자세로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신격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유다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 예배드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세배라 그러죠. 이마가 바닥에 닿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절을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거기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계속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더구나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전멸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크셀크세스 황제 12년 1월에 하만은 명령을 내려 자기 계획을 수행할 가장 좋은 때를 제비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날짜는 그해 12월 13일로 결정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만은 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일 게 아니라 아주 유다인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메데 바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악한 일을 예사로 하는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하여 사단은 이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자 하였다. 하만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 대하여 지독한 악의를 품고 있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에게 예배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음모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왕에게 이 민족을 아주 깨끗이 멸절시키자고 제안을 하면서 자기가 은을 340톤을 왕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이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에스더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서 하만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의 제국 안에 한 민족이 여러 도로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다른 민족의 법과 달라서 황제의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황제 폐하께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조서를 내려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은 340톤을 국고에 들여놓겠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뽑아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 은은 내가 갖고 이 민족도 내가 좋을 대로 처리하여라 하였다. 네. 이 하만은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바로 밑에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부터 인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뒤 이면에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유다인들을 아주 지독히 미워했는데 그 이유는 그 유다인 속에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유다인들을 멸절시켜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의 거짓 진술에 하만의 거짓 진술에 속은 크세르크세스는 메데바사 나라의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 모든 유대인의 대학살을 규정한 조서를 반포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날을 정하였다. 왕은 이 조서를 발효함으로 일어날 큰 결과를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그 음모의 숨은 선동자인 사단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왕도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자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다른 민족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 왕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인장 반지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도 에스더 황후가 유대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 에스더 3장 12절. 그래서 1월 13일에 하만은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대신들과 각도의 총독과 모든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쓰게 하고 각 지방과 민족의 말로 그것을 번역하여 황제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쳤다. 그리고서 그는 전국 각처에 사람을 보내 그 조서를 공포하도록 하였다. 그 조서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자, 여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조서 초변의 내용을 전국 각 도의 법령으로 공포하여 모든 민족에게 알려서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 조서는 수산성에도 공포되었다. 그때 황제와 하만은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수산성은 혼란과 불안 속에 휩싸여 있었다. 네. 이렇게 이상한 법이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각 도시에 이렇게 공표가 되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겁나는 일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저 유대인들을 날짜를 정해서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 그 유대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국에서 난리가 나고 그 주변에 다른
민족들도 얼마나 술렁술렁하겠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하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이게 웬 떡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아, 저 하나님 믿는 저 유대인들 미워했었는데 그들을 죽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라고 하니까 아주 시비가 엇갈리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메데 바사의 법령은 취소할 수 없었으므로 분명히 희망이 없는 것 같았고 온 이스라엘은 멸망의 운명에 놓여 있었다. 네, 이 메데 바사의 법은 한번 제정이 되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왕도 못 고쳐요. 그래서 그 인장 반지가 한번 찍힌 것은 어떻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온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아,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멸망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앞으로 신약, 앞으로 우리들 앞에 놓여질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 수 있게 써놓은 교과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언제가 그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특별히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하는 법령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에스더 모르드게 사건처럼 앞으로 그때가 우리 세대에 올지, 우리 다음 세대에 올지, 그 다음 세대에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폭도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었다. 오늘날 참 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 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위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갈래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협의하는 일에 무법하고 비열한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네, 에스더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삼배옷을 입은 다음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성 가운데를 지나 궁전 문 앞까지 가서 멈춰 섰는데 이것은 삼배옷을 입은 사람이 궁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국 각도에 황제의 조서가 공포되자 유다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삼배옷을 입은 채 재에 뒹굴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모르드게에 관한 일을 에스더에게 말하자 그녀는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냈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를 보살피는 황제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그처럼 슬퍼하는지 가서 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하닥이 궁전문 앞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을 때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국고에 들여놓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말해주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을 몰살하라고 수산성에 내린 조서 사본을 하닥에게 주며 이 모든 상황을 에스더에게 설명하고 에스더가 황제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가 한 말을 에스더에게 보고하자 에스더는 하닥에게 다시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다. 황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황제가 금호를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사는 경우입니다만 황제가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내가 황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때에 내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안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황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네.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에스더로서는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메데바사의 법으로 된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아니면 못 바꾼다면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왕에게 어떤 유대인이 찾아가서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유대인은 오직 한 사람, 왕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직면한 위기는 신속하고도 열렬한 활동을 요구하였으나 그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들 자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시간을 가졌다. 네. 에스더는 판단력이 명확하고 자기 희생에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되었어요. 자기 절제를 아주 잘하는 그러한 여성이라고 사람들의 평을 받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이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런 회답을 보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가서 에스더가 말한 것을 다 수행하였다. 네. 이제 에스더는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지고 만일 왕 앞에서 죽게 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유대인 전체가 다 죽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면 유대인 전체가 다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겠지만 유대인들도 전부 금식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금식기도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엄마 나 기타 사주세요. 안 돼. 기타 사주세요. 안 돼. 그러면 자꾸 떼를 쓰다가 안 되면 최후수단으로 뭐예요? 단식투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기타를 사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금식기도 그러면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기타를 얻기 위한 것처럼 금식기도, 단식투쟁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기 위한 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로서는 자기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자기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왕 앞에 의연하게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 내려지는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경우에 한해서가 아니고 우리 개개인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릴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연한 의지, 확고부동한 결단이 없이는 죄와 인연을 못 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로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이것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거나 강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거기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연한 결심을 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확고부동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네. 아,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끊어지는 것이. 노래 불러가면서는 못 끊는 것이. 아,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부터는 내가 이러한 것들과는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할 때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마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할 때는 이것을 하나님, 제가 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금식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금식 기도가 끝나고 에스더는 그 왕 앞에 왕비의 의관을 갖추고 나가서 그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왕 어전 앞에 가서 이렇게 서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거기 나와 있던가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금홀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그 금홀 끝을 만지면 살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의 의관을 갖추고 그 어전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럴 때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평화롭고 침착한 온유한 감화력이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나오는 것이. 이 감화력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예수님의 감화력이 에스더에게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의관을 갖춘 자기의 왕비가 서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처음에 그 여자를 보았을 때처럼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그가 얼른 금호를 들어서 그 아내에게
왕비에게 내밀었던 것이. 그 왕비가 왕 앞에가 서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제 5분 후에는 내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왕 앞에 가서 섰을 때 예수님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마력이 그 몸에서 나오면서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살게 됐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앞에 왕비가 나왔을 때는 아주 간절한 무슨 소청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지 않았겠어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왕의 방이 마주 보이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그때 왕은 방 안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어여삐 여겨 손에 들고 있던 금오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금오의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후여, 무슨 일이오? 내게 무슨 부탁이라도 있소?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것은 왕들이 통상적으로 내가 당신이 원하는 부탁은 꼭 들어줄 마음이 있어라고 할 때 이 말을 합니다. 계속이요.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갔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던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시고 제 소원과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일도 잔치를 열겠으니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그때 제 소원을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왕이 아주 아름다운 가마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비가 도대체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해주고 그것도 자기하고 하만만 불러서 해주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라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꼭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하루만 더 내 식사 대접에 응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청이 있길래 일어나 해가지고 왕이 그럼 내일도 오겠다고. 그런데 하만이 아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야, 저라도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궁전문을 나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잔치 자리를 떠날 때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그는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이 그대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참고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자기 부귀와 많은 자녀와 그리고 황제가 그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높은 지위를 준 일들을 자랑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에스더 황후가 베푼 잔치에 황제와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황후는 내일도 황제와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였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한 이 모든 일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은 약 23m 높이 교수대를 세우고 다음날 아침 황제에게 부탁하여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고 나서 황제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나가라고 조언하였다.
그래서 하만은 그것을 좋게 여겨 교수대를 만들었다. 네. 23m면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러면 한 7층이나 8층 정도. 아니,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은 웬만큼 해도 목이 매달려서 죽을 텐데 그 7층 높이에다가 이 목을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아침에 황제에게 부탁하여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고 나서 황제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나가라고 조언했다고 하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이 분이 가득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두움과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하만은 악인이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내가 왜 이리 병이 들었는지, 내가 왜 사업이 망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면서 시편 10장 2절에 보면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몹시 괴롭게 합니다. 악한 자들을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네, 이 하만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욥기 18장 7절 9절. 악인은 힘찬 걸음걸이도 맥이 풀리고 자기가 꾸민 깨에 자기가 빠질 것이며 그는 제 발로 그물에 들어가 발이 걸리고 발 뒤꿈치가 덫에 치여 잡힐 것이다. 네, 이 하만의 결국을 보면 처음의 시작은 이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하려고 이렇게 7m 높이에 7층이나 되는 데다가 교수대를 만들었지만 자기가 어떻게 될 줄은 모르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2절.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깨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요새 비트코인이라는 거 아시죠? 요즘 막 가상화폐. 저희 둘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제 친구들이 비트코인 그게 막 돈이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1억을 벌었대요. 그리고 누구는 5천만 원을 벌었대요. 주변에서 상담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정직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이마에 땀이 흘러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지 그 가상화폐라는 거 거기에 투자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정직하게 노력해서 버는 돈이 자기의 것이지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그런 건 하지 않도록 권해야 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제 어제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저도 이번에 비트코인 산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허황된 것에 눈을 고정시킨다는 것, 생각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파멸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캄캄 어둠 같아서 그들이 거쳐 넘어져도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가 부른다고. 이 하만이 이제 밤새 아주 신이 났어요. 아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황후가 자기를 부르고 황제하고 같이 셋이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그런데 내일 식사를 하러 또 오라고 하니까 이 왕이 왜 오늘 말을 안 하고 왜 내일 보자고 할까?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누가 주입시킬까요? 하나님과 성령이 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황후가 이렇게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왜 하만만 그 식사 자리에 오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신하를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그날 밤 황제는 잠이 오지 않아 신하들에게 궁중 일기를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읽는 가운데 궁궐문을 지키던 두 넷이 빅다나와 헤레스가 자기를 살해하려고 모의하였으나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이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 아니에요? 암살당할 뻔했는데 자기를 살려주었는데 상을 내렸느냐 했더니 아무 상도 안 주었대요. 아, 그때서야 왕의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 모르드에게 상을 주지 않다니. 내 생명의 은인인데 모르드에게 상을 줘야지. 아, 그래서 밖에 신하를 불렀어요. 에스더 6장 4절. 그때 황제가 뜰에 누가 있느냐 하고 묻자 마침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황제의 허락을 받고자 궁궐 바깥 뜰에 들어섰다. 그래서 신하들은 하만이 황제를 뵙기 위해 뜰에 서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그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하였다. 하만이 들어가자 황제는 내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하만은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 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황제 폐하께서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황제의 예복과 말과 왕관을 가져오게 하여 황제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신하가 그 사람에게 황제의 예복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다니게 하시며 그 신하에게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자 황제는 하만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급히 내 예복과 말을 가져다가 궁궐 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가 말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하라. 그래서 하만은 황제의 예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그를 황제의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 다음 모르드게는 다시 궁궐 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 중 지혜로운 자들이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 사람이라면 하만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며 그가 계속 모르드게를 대적한다면 결국 파멸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들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황제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에 급히 데리고 갔다. 네, 나머지는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앞길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둠에 넘어졌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려고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둠에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